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재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나라를 살펴보면 또 이렇게 이 계속되는 이 전국의 혼란이 참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이제 무역 관세를 뭐 20% 이상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참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도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도될 만한 미래가 이렇게 엿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꿈이란 말은 비전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어지만 라틴어에서 왔어요. 비지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비지오라는 뜻이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여러분, 이 비전이 보다란 말에서 왔다. 이건 이제 비전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비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나 근심이나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비전이 가득 차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제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이렇게 하죠.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중요한 요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직책이 없었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이제 흔한 직책이었어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이제 감옥살이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이 이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게 될 때 먼저 이렇게 왕 보는 데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누군가가 독을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대단한 이제 직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대는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정말 신망을 신임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임해야 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술만 이렇게 이제 따라주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나라 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요직인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일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또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참 얼마나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지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괴롭고 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탄식으로 막 울게 되는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고국인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생 하나나가 전해준 소식 때문이에요. 그 내용은 참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곳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니까 나라가 큰 환란을 당해가지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으며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큰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어려움은 참이 유다 백성들이 바산 나라에 이제 전쟁 노예로 있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풀려나가지고 이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귀환할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렇게 왕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물론 하나님이 배워 역사한 일이지만은 고국에 돌아갔다면, 그리고 가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이 성전까지 재건을 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서 상황을 보고 돌아온 그런 자들의 보고를 들을 때 이런 낭보가, 이런 비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참 너무나도 이 날벼락 같은 소식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 바산 나라의 왕궁에 일을 하고 왕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왕이 얼마나 아꼈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표정까지 살피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내지만은 이게 표정까지 살피는 사이 같으면 어떤 사이예요? 서로 관심이 있고 서로 이제 참 친밀한 사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표정이 밝든지 표정이 찡그려졌든지 뭐 이제 뭐 표정이 어떠든지 그냥 왜 그런가 하고 지나가겠죠. 내 표정이 안 좋아, 수심이 차 있어, 근심이 가득 차 있어, 이러면은 가다가도 멈추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사는가? 그렇게 되게 하잖아요. 성도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마에 말이지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정에 사실 그 내면의 상태가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왕도 참 네가 왜 그렇게 수심이 차 있냐, 늘 밝은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웃어요. 활짝 웃고 막 웃는 게 막 찰지게 웃어. 그런데 웃지도 않고 뭔가 한쪽에 가 있고 이렇게 뭐 이 오뎅처럼 해가지고 있으면 그 가까이 가봐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참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그곳에서도 그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퍼지러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저 그림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사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뭐하고, 예. 이제 뭐 이게 옛날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고 앉아서 울고. 예. 사람이 운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어도 누군가 울면 그 전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꼭 울어야 좀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받겠어요? 울고
울라는 얘기예요. 울고 뭐하며 슬퍼하며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실 너희면은 그 말을 들었더라도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힘들겠지만은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면 되는 일이에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족일지라도 그게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동생은 가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들은 아마 그 수상궁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자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사실 해당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가슴을 아파하고 퍼즐에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느헤미야는 앞으로 이제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건 비전이에요. 비전. 근데 이 비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관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작은 이 관심이 나중에는 위대하고 큰 비전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은 뭐 산무시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무책임 뭐 이런 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교회 와서 성도들 보고 관심을 가지는 자, 아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자, 그게 마음이 살아있는 자예요. 누가 어떤 일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5세 아가씨가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강도가 그 아가씨를 뒤따라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막 그렇게, 아니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저 아파트 문 열고 뭐 소리를 지르고 다 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아가씨가 결국은 그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이제 강도에게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입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끼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심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기 동족들을 건져 올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검심하며 기도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이 꿈을 꾸나요? 근데 그 꿈이 내가 참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기에는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 놓으신 꿈을 이루도록, 그래서 이 꿈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내 인생이 값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주의 은총과 복을 나눌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저녁 깨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이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해보지 않은 영역일 수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하고 찬란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의 나라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또한 값진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이들을 다시 모아서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꿈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꿈이나 비전이 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꿈을 필요해서 찾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필요를 보는 것이 바로 꿈의 시작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비참하게 됐는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에는 그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보였고 또한 무너져버린 그 성벽이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꿈이 계속 싹트고 자라고 부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이 관심의 시야는 어디에 맞춰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야에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 이제 성벽이 무너져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외세가 침입하고 도적이 침입을 하고 밤에는 맹수들이 와서 키우는 가축들을 물고 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흩어지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러니 그곳에 그들이 성전이 있다는 들 와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눈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벽 허물어진 거 사서 그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게 됐다. 이 역사적인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삶과 그 모든 현실과 처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마치 성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벽, 쌓아놓은 성벽이 아니라 여기에 의미의 성벽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성벽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벽 같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에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악한 세력에 유린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벽, 내 정신의 성벽, 내 사상의 성벽, 내 가치의 성벽, 내 사고방식의 성벽, 이런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내 안의 영혼을 고스란히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예수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찬양 불렀죠? 추우신가 보네. 호주머니 손 넣고 히터 틀어드릴게요. 예? 권사님 혼자 안 춥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내 성벽은 안전한가 말이에요. 젊은 청춘이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만 흔들립니까? 나중에는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강 다리에 가운데 가가지고 서가지고 하염없이 그 한강을 쳐다보는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자고 데려와야지. 마음이 무너져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 아내가 길 가다가 젊은 아가씨가 앉아서 너무나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었다는 거예요. 토닥토닥. 한참 있더니 괜찮다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사연인지 알질 못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든든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말이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찮은 것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다녔던 좋은 직장, 평생 가리라고 했던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잘 되어왔던 사업이 어느 날 어려워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이제 내일 위해서 저축해 왔던 그것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성벽은 의외로 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둘러싼 성벽은 어떠합니까?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웃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몇이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지만은 보면 하숙생 같아요. 하숙생 아시죠? 한 집에 살지만은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갑니다. 그 이상은 어떤 관계도 설정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집에 하숙생이 있습니까? 대학 다니는 내 아들이 하숙생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밥 주세요. 밥 먹고 지방에 갔다가 처박혀 있다가 또 뭐 볼 일 있다고 가버리고, 엄마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아버지 학교 가서 이런 걸 배웠는데, 아버지가 그런 걸 접했을 때는 어땠어요? 뭐 아무 대화도 없어요. 하숙생. 하숙 치고 계시죠? 마음의 벽이 점점 높아져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이라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요 아무 대화도 안 해가지고 다 입만 열면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은요 3마디만 한다면서요. 아는,
밤문나 자자 뭐 이런다면서요. 그리고 지는 TV 앞에 딱 들어누워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자기 목자로 삼고 리모컨만 열심히 돌리지 가족들을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요 가정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유사가정이에요. 유사가정. 가정인데 무슨 가정?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막 깨져가지고 뭐 이시김씨 서씨 막 모여 사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족이 필요하니까 모여 그렇게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유사가족이라는 거예요. 유사가족. 우리나라도 유사가족이 많잖아요. 아빠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이런 유사가족이 많은 거예요. 이 가정에 무너진 아픔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성벽은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데 되돌아와서 그냥 폭력을 행사합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거. 뒤에 와가지고 돌려차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걸 울려매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멀지 않은 도시죠. 부산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뒤에 와서 이단 옆차기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몇 바퀴 돌다 시궁창에 콱 꼬꾸러졌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막 폭발되는 감정을 쏟아내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막 닥친 대로 막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자동차를 들고 광장에 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막 들어받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보낸 내 아이가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어떤 보디가드가 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하면서 살지만 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그들이 우리 목에 나중에 칼을 들이댈 때가 올 것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기도해요. 저는 참고로 예수당입니다. 어떤 지도자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되고 평가된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백성들을 잘 살피고 나라를 잘 세워가기로. 세상에 얼마나 온 나라들이요, 내 편이 없습니다. 우방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젊은 인재들을 맨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을 하는 면은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크고 작고 백성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술 주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줘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젊은 머리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 그런 데다 키워야 되는데 맨날 노래 부르고 뭐 그거 몇 명 돼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고 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요, 뭔가 우리의 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나라 없고 땅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때 북아프리카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만행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죽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성도의 간증을 보면 이분도 이 핍박자들에 쫓겼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그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막 온 산으로 돌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고 더 이상 기력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허름한 동굴이 있는데 작은 동굴, 그것도 깊지도 않고, 그래서 붙잡히면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동굴 안에 몸을 피신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동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기서 뭐 잡아라 뭐 누구를 뭐 찾으라 뭐 소리가 들리지만, 이제 아이고 발각이 되면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바깥을 주시해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가 줄을 이렇게 치는 거, 입구를 거의 거미가 줄을 쳐서 그 줄을 이제 그 치는 가운데 이 추적자들이 온 거예요. 오고 동물 보면 저기에 틀림없이 들어갔을 거다 하면서 몇 사람이 왔는데 동굴을 딱 보더니 여기는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뭘 보고? 거미줄을 보고,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으니까, 거미줄이 훼손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가버렸어요. 죽을 뻔했다가 그냥 살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거미줄도 나를 지키는 성벽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견고한 성벽이 있을지라도 이런 거미줄처럼 연약한 보배일 뿐.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신했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 철갑 군대가 있어요. 철갑 군대. 그러니까 이 철로 마병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군사력이 뛰어나, 그게 가면 자기가 보호받을 줄 알았죠. 그러나 골리앗 죽인 사람으로 그가 발각이 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숨을 곳은 뭐 동굴 몇 개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동굴이 어디 있는 거 다 파가죠. 후원이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많은 시를 지었고 그 이제 도피 생활 가운데 지은 시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성벽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그가 나의 요새시요, 그가 나의 방백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하나님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구한 방백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의 닉네임은 승리입니다. 승리. 죽음에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승리의 표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악한 원수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나의 방백이야. 예수가 나의 방백이에요. 돈이 방백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큰 인물도 방백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많이 배우고 내가 올라간 그 지위도 방백이 아니에요.
그 무엇도 나의 방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참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했던 말을 듣고 그는 참 그것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사실 이제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셨을까요?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보셨고 그 백성들에 대한 능력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겪은 그 환난이 어떠했는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벽이 수축되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 거다 다 알죠. 그러나 정말 이것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개돼서 보겠지만 그 성벽을 쌓는 일은 우선 이제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회방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회방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도 안팎에 많은 겹겹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그 성을 수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확실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러한 이 비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하여서 그걸 붙들고 이루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이 주께 범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과거의 일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결부하는 거예요. 그 해파되고 능욕되고 다 흩어진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통곡했던 그가 이 문제의 원인도 자기에게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1장의 내용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제 그 미래를 상황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냥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가 담긴 기도만이 우리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부어지도록 그는 슬픔에 잠겨서 수일을 보내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애를 태우는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야 이 엄청난 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 실패하고 갔다가 멈추고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히 눈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리더십이란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것인데요, 리더십은 리더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리더십, 이 느헤미야에게 온 이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다 타개해 나가고 고비들 이겨나가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무너진 곳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무너진 곳, 가정의 무너진 곳,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곳,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